시작해 볼까요? 자, 8월 17일 유라익 성경 오늘은 나훔서 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의 선지자인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수르가 나의 백성을 너무 지나치게 이제 약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우상과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심판받아야 하는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행동이 도를 넘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잔인하게 지금 많은 나라들을 약탈하고 계속해서 괴롭혔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니느웨 아수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 심판에 대한 경고에 대한 내용이 1장에 나와 있었고 2장부터는 그 심판의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그림들을 여러분 이제 마치 3D, 이제 4D 영화처럼 여러분한테 그런 그림으로 좀 이렇게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은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나홈서 2장의 말씀. 자, 파괴하는 자. 지금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듯이 지금 저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공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아수르는 지금 이 나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기의 아수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예요. 아수르 제국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 두 나라가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많은 나라의 연합군들을 통하여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요. 저 파괴하는 자인 심판의 대행자가 지금 이제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파수꾼들이 보면서 알리는 거예요. 적들이 몰려온다! 이렇게 막 알리는 지금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대적 아수르를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었다라는,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이유가 너무 잔인하고 약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저 아수르를 심판하기로 결심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를 쳐들어오는 적군의 모습들을 형상화하는 것이 붉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붉은색이 상징하는 것은 용맹스럽고 피 그리고 공포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의 모습을 보고 그 용맹스러운 적군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고 공격했기 때문에 그 갑옷에는 피가 묻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쇠가 번쩍이는 병거, 그러니까 새로 된 전차죠. 새로 된 전차가 막 이렇게 달리면서 그 전차 위에 타고 있는 병사들은 이 나무, 노송나무로 만들어진 창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와 하면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고요. 그 전차가 미친 듯이 달리면서 그 전차가 엄청나게 빠르게 왔다 갔다 저 아수르를 그렇게 농락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의 군사들은 자신의 이제 나라의 왕, 그리고 고위층, 그 존귀한 자들을 이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가서 성에 가가지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보호하려고 이제 막 분주하게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 속에서 지금 수문이 점령당했어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해자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이 티그리스 강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강에 수문을 쳐놔가지고 그만큼 자신들이 물자를 이제 더 얻기에 용이하고 방어하기에 용이한 그런 이제 최고의 그런 지형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문을 점령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공을 당해서 물이 막 몰려 들어와서 결국에는 왕궁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그 나라의 왕후가 왕후가 끌려갈 정도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도 이제 앞에 나왔지만 존귀한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굉장히 그 나라 군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왕후가 끌려갈 정도로 완전히 지금 나라가 멸망한 상황이고 그 시녀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 니느웨가 지금 이제 공격당하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 같은 경우는 물이 모인 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는 물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소중했고요. 물은 곧 생명과도 같습니다. 생명이 넘치던 도시, 물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그만큼 부족함이 없던 그런 도시였던 니누에가 이제는 모두 다 도망가가지고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어요. 뒤도 보지 않고 싹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 니너에가 결국에는 은과 금과 그동안 이제 전쟁을 통해서 빼앗고 자기들이 모아놓았던 그 전리품들, 아름다운 기구, 여기서 말하는 기구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기, 제사용 도구나 이런 모든 이제 기구들도 그렇게 풍부했던 것들을 싹 다 약탈당하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공허함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다 도망치고 다 빼앗겨서 황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무릎이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무릎이 서로 막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고통과 공포 속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고통과 공포 속에 지금 있는 이 아수르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아수르가 옛날에는 이 사자처럼 용맹한 나라였죠. 내가 사자처럼 용맹하고 강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수사자, 암사자, 새끼사자가 이 용맹하게 나가서 다른 나라들의 먹이를 찢고, 그러니까 잔인하게 흉포하게 찢고 그들의 것을 약탈하여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성에다가 자신들의 창고에다가 그 재물들을 채워놨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 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대적이 되겠다. 모든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너의 전차들을 불살라버리고 너의 젊은 사자들, 용사들을 다 칼로 멸할 것이고 네가 그동안 빼앗아왔던 노력해왔던 모든 것들을 싹 다 끊어버리고 지금은 이제 마수르가 예전에 이제 적국을 향해서 공격하러 갈 때 사신을 보내서 먼저 이제 협박을 합니다. 항복하겠냐? 아니면 공격을 당하겠냐? 그런데 그곳에 이제 공포와 협박을 하던 그 파견자 사신의 목소리가 이제 다시는 들릴 수 없을 것이다. 왜냐?
너희가 힘을 다 잃었기 때문에 너희가 다 멸망하였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훔서 2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사이다 같은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적국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두 가지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저 아수르를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께 대한 사이다 같은 시원함, 그리고 우리 또한 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떠나 있으면 우리도 망령되이 행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저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것을 주세요. 자, 아수르 같은 경우는 10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기회를 받았죠. 요나가 그들의 성에 가가지고 자기는 너무 하기 싫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저 이방인에게 가서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냐, 저들이 멸망하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60만 명의 저 수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저 큰 성, 니누의 성을 절대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이 아수르의 행태를 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받은 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기준을 벗어나고 그 잔인함과 흉포함과 약탈을 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떠나 있다면 우리 또한 역시도 하나님의 저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혹시라도 사울 왕처럼 아수르처럼 망령되이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회를 내가 발로 차버리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금 내게 주신 이 생명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유라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했던 그 아수르가 결국에는 멸망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결국에 최후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혹시라도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면, 내 자신이 혹시라도 망령된 선택을 하거나 망령된 행실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라이기들이 돌아와서 너무 반갑고요. 네, 아직도 지금 원래 우리 이제 최고 멤버들이 볼 때보다 많이 지금 이제 아직 부족합니다. 네, 하루하루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고 이 영적인 패턴, 영적인 시스템 안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유라익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 찬양 기도회와 우리 중직자 학교 마치고 나서 11시에 우리 유튜브 라이브 성경 읽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기를 바래요. 안녕.